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힘이 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불행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 행복이 사라질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 그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 행복을 따라서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참 회개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삶을 변화시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았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에 사는 백성의 모습답지 않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는 문화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겨져 있는 자들, 그 땅에 남겨져 있었던,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남겨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던 이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물들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이 지나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나라가 패권을 진 나라가 바뀌면서 그 땅으로부터 이 고레스 왕이, 메데 바사 나라의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 요소에 의해서 다 이행을 하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더 일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고 완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되었던 자들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할 때 그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이지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함으로 나라를 공고히 세워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삶은 편안해졌어요. 성벽도 재건하였죠. 이전에 이미 자기 살 집을 다 구축을 해놨죠.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과 갈망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피폐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 학사에게 나와서 말씀을 읽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지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삶의 진정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지요. 그러하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기쁨도 잠시, 사실은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슬피 웁니다. 그럴 때 지도자가 슬피 울지 말고,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니까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을 듣고 울음을 그치고 가서 삶의 자리에서,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는데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냅니다. 초막절을 지내는 그 기간 동안 7월 15일부터 21일간 이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내는데,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다가 이 4일 뒤인 7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오늘 1절이 그 내용이죠.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글을 무릅쓰며.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말씀 보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앞선 8장에서는 모세의 율법책이 처음 낭독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깊이 잘못을 깨닫고 자각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거두고 기쁨의 축제를 드리러 갔죠.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으로 종결되었다면 그들은 단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절기를 지킨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지요.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뭘까? 영적인 회복,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을 찾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모든 절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모였어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회개 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조금 일을 하면 낮과 밤을 나누는데,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시간씩 나눌 때 오늘 낮에 해당하는 12시간의 4분의 1, 그러니까 본문에 처음에 낮 4분의 1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그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낭독하고 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낮 4분의 1, 그것은 9시부터 12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를 말하죠. 이 시간에는 낭독하고 들었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으로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회개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옳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개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 회개가 개인적으로 시작하여서 공동체적으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회개는 개인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9장 1절 하반절 다시 보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뒷글을 무릅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모였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보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금식하고 뒷글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 먼지, 흙을, 죄를 뒤집어 썼다, 굵은 베옷을 그 자리에서 입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다른 번역과 이 원문을 살펴보면 좀 그 의미를 깊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공동 번역판을 보면 느헤미야 9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24일 이스라엘 백성은 베옷을 걸치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단식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이미 흙을 뒤집어 쓴 채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모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각자가 금식하는 가운데 굵은 배를 입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모여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미 함께 모이기 전에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가 그런 상태에서 함께 모이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자. 그래서 모였다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모여 있다가 그 자리에서 회개합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작은 각자 개인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회개는요, 일상의 삶과 구별된 결단과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여든 백성들의 모습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죠. 다시 1절 하반절을 보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라고 말합니다. 금식은요, 슬픔의 표시이자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신의 의지가 담겨있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금식했다라고 할 때는 특별히 뭔가 강력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자 슬픔의 표시이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일상적인 삶의 자기 옷을 입지 않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극한 슬픔의 표시를 나타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장례하게 되어지면 그 베옷 입지 않습니까? 그 뒤집어 쓰고 옷을 입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나는 지금 극도로 슬픕니다.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는 자신의 입장과 슬픔을 표출하는 방식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것은 자기가 몹시 아파하고 괴롭습니다 라는 표시로서 흙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마 영화나 그런 중동의 드라마 보면 그런 경우들을 보실 겁니다. 그것은 극도로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타다 남은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죠. 이것은요, 일상의 삶과는 구별되지, 일상적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을 멈추고 라고 또 지금 당장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고 얼마나 그 애절해야 하는지, 이러한 세 가지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슬픔과 회개가 얼마나 크고 애절하고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외적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기 죄에 대한 고백, 자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진실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금식을 하는 것, 외형적으로 그게 회개가 다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외적 형식만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진실되게 자복합니다.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해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죠.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말만 하고 뭘 용서해 달라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 죄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 법에 지키지 않는 것, 법이 아닌 것, 법, 하나님의 진리, 삶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소규리 문답 14문을 보면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에 대교리 문답, 소규리 문답 있습니다. 그건요, 성경의 이 교리적인 부분과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질문법, 질문과 대답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 소교리 문답 14문에는 죄가 무엇이냐?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부족하거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지키긴 지키는데 적당히 지키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아예 지키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그대로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삶에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전에 성벽 재건 공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라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사라지면 기준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부터가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삶에서 회개가 없다면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죄 사하여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멸망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듣다가 9시부터 그 말씀,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생각나니까 그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곳저곳에서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 울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넷째는 죄와의 단절이 함께 일어납니다. 죄된 삶과의 단절이 동반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교류한 사실을 돌이키고자 이방인과 절교한 겁니다. 교제를 끊었다. 이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만큼 끊지 않고서는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의 유혹의 자리에 들어갈 수, 즉 죄를 짓고 죄의 유혹의 자리를 끊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버타여 사는 것에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클럽에 가고 술집에 가고 사창가에 가고 도박집에 가고 점집에 가고, 이러한, 쉽게 말하자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리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음란물을 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이방인과 절교하였다라는 건 마치 그와 같이 삶에서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고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삶을 끄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고 그 고백이 반복될 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절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끼리끼리 모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모든 유혹의 요소들을 이렇게 방어막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열방의 빛으로 제사장 나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이 분리된 자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처럼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죄악된 환경을 배제하면서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아예 만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죄의 어떤 유혹의 요소를 철저히 배격하였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은요, 다섯 번째, 개인에게서 공동체의 회개로 이어졌어요.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2절 하반절,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아니, 회개하고 있는데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됐지. 자기하고 상관없는 자기의 선조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죄, 자기 말고 다른 사람과 선조들이 지은 그런 죄까지도 자복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방관하고 공동체가 죄를 물들게 만든 책임에 대해서 자기도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회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나온 과거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그냥 내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영적 대각성 운동과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바라보면, 사실은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그것은요 1901년도와 1903년도부터 시작되어졌던 기도회 모임을 통하여서 이 움직임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1903년도 원산에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원산 기도회 모임을 통하여서 참여한 모든 자들의 회개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이곳저곳에서 회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이때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시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이곳저곳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함께 모여서 평양에 1907년도에 모여있는데, 그때 모였을 때 이 1907년도에 범죄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그 현상을 바라보며 이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 성령에 임하시는 그런 역사와 같이 초대교회가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자기 선교부에다가 편지까지도 사역 서신에다가 이 조선의 땅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나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개인의 죄에서 자복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이것이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과 그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고 그때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지금은 전 세계의 선교사 파송국 가운데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전도 사역에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삶의 표준인 말씀이 사라지면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하여서 위안받으려고 하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네, 난 잘 살고 있네. 사람과의 상대평가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보고 그리고 위안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야죠. 내 삶에 말씀이 사라지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의 그늘과 유혹에 늘 빠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으로 가는 길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회개의 중심의 내용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면서도 그 말씀의 빛에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기도가 사라졌다, 기도의 시간이 사라진다라는 건 회개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요, 삶의 영적인 변화, 긍정적인 변화와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뎌지는 강팍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죄 사함의 용서,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런 갈증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개가 나타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고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자, 교회가 오면 계속 기도하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소원을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시간이 기도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은혜와 긍휼의 시간이지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시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고백해야죠.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해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은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멈추는가 끊는 것은 다른 것이죠. 죄를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끊어야죠. 그 차이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에서부터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이상 사실은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는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회개의 운동이 공동체를 향한 책임성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대선이 있는데, 야,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 찍을 사람이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아무리 돌아봐도 참 찍을 사람 없다. 참 그럴 바에 포기하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공동체,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의무는 다해야 돼. 빠짐없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에 죄가 만연해져 가고, 저 환경, 선거 과정이나 일상의 삶이나 모든 경제활동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자행되어지고 있는 범죄들을 바라보면서 저 나쁜 놈들 그렇게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들의 민족의, 우리들의 공동체의 죄까지도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진정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벌하라 거기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더하여서 그렇게 정죄하는 것에서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였던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였던 책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답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빛을 발하였다면, 내 주변부터 변화시켜 갔다면 조금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내 삶에만 매몰되어져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내 가족이 아니면 되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의 운동으로 통하여서 마지막은요, 4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또한 5절 하반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임으로 이 회개 운동들이 이렇게 결론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고 레위 사람들이 말했죠. 그러면 백성의 입장에서 말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행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감사 찬송으로 이 회개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 용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한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함께 찬송하고 기뻐함으로 이것을 끝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회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의 빛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져서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죠. 곧 회개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늘 주눅 들어 있고 늘 이렇게 고개 숙여 있고 늘 가슴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임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냐?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결국 기쁨과 밝음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무엇이 저렇게 좋다고 항상 밝을까? 저렇게 힘든데도 무엇이 기쁠까? 뭐 믿는 구석이 어디 있기에 저럴까? 그건 단순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는 빛으로 밝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늦추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풍족함과 여유로움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내 삶에서 말씀이 풍요로웠는지,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늘 날마다 돌아보며 비추며 살았는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사온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묵인하고 살았던 삶은 없는지 오늘도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우리의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할 또한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걸음들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